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던 한 중직 직원이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은퇴 전에 마지막 집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 직원은 좀 화가 났습니다. 은퇴할 준비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경질적인 자세로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재료도 대충 썼습니다. 철근도 대강 사용했습니다. 감독도 철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준공공사를 맡을 정도로 부실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다 마친 날 사장이 현장에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살 집이요, 은퇴 선물로 당신에게 주려고 지은 집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에 있어서 이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흔히 듣는 CEO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기업이라도 누가 CEO인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이나 은행 같은 데 보면은 많은 연봉을 제시하며 훌륭한 CEO를 스카우트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도 일종의 경영입니다. 누가 그 인생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스포츠의 CEO는 바꿀 수도 있고 한 번 실패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만은 인생은 한 번 실패하면은 그만입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 여성 실업가 로리 베리 존스가 쓴 책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 예수님을 CEO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잘 경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제자들은 영광과 특권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광을 기대하기 전에, 특권을 기대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오실 때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이 되려면은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도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마크 안토니로부터 왕이 되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서 유대 왕으로 취임을 했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아킬라오가 왕위를 계승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먼저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의 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킬라오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킬라오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인격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새 말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0명을 국민의 대표로 선정해서 로마에 파송해서 아킬라오가 왕으로 인준받는 것을 방해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한편 유대 땅에서는 아킬라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운동도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찾아간 아킬라오는 로마의 황제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계획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킬라오는 유대의 왕이 되어도 좋다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킬라오가 왕위를 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생한 역사적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공평하게 나눈 다음에 말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때 이 주인의 반응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주인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19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리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때 주인이 크게 노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22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참 엄한 심판을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른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는 역시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종들을 불러 각각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말하자면은 갑절을 남긴 셈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아 책망을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는 우리가 받은 은사나 재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태어날 때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천부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기도 하고 의학에 능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신의 은사를 검사를 해보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어떤 사람은 또 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신의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받은 재능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했는지, 많은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3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0사람에게는 달란트 비유처럼 각각 다르게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서 큰 화폐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반해서 한 문화는 100 데나리온의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한 문화는 우리 돈으로 하면은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비유에서 10사람이 똑같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받아 장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능이나 물질은 물론 다르고 건강이나 가진 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이 무엇일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시민이 되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혼자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에게 나누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복음 사업의 이 세계가 복음화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을 걸고 복음에 헌신하며 영혼을 구원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큰 상급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 문화를 이 시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는 한 해에 한 문화씩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못난 사람에게는 23시간, 잘난 사람에게는 25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한 달 12달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날수로 계산하면 365일 또 366일이라고 하죠. 시간으로 환산하면 8,760시간이 되고 분으로 계산하면 52만 5,600분이 되고 이것을 초로 환산하면 310만 5,306천 그런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한 문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상은 믿음의 장사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우편강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편강도를 그렇게 존경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평생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존경스럽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편강도는 한없이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 곁에서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었음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새는 하늘을 날아가는 10마리의 새보다 귀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이 제일이라고 웅변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기회는 얼마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일과에 비교한다면 지금 나는 몇 시쯤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15살 난 자녀가 있다면 아침 8시 15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세라면 오전 10시 30분경이고 45세라면 난 12시 45분경이고 50세가 되었으면 오후 3시쯤에 해당되고 65세가 되었다면 오후 5시 30분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해질 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간은 지금 몇 시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미국의 비교적 건전한 시민들의 삶을 통해서 분석해 놓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70년 가운데 20년은 잠자는 시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은 일하는 데 사용하고 7년은 노는 데 사용합니다. 6년은 먹는 데 사용하고 5년은 TV를 보는 데 쓰고 또 5년은 쇼핑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또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3년은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2년 반은 화장실에 앉아 있고 2년 반은 잡념의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2년은 커피를 마시고 음료를 마시는데 보냅니다. 요즘에는 이제 커피 문화가 발달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살아오셨고 어떤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남겨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 사람도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한 문화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더니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보상해 주는데, 보상은 늦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선 작은 것에 충성하여야 큰 것을 맡기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화를 남겨야 합니다. 주인의 요청에 흡족하게 응하여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드리겠사오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청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많은 보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10문화를 가지고 온 종에게 10고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5문화를 가지고 온 종들에게는 5고울을 주셨습니다. 한 문화가 한 고울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어쩌면은 그 돈이 150억 원이라는 큰 돈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충성에 큰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원자들은 잘 보이려고 옷을 잘 입었습니다. 외모를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연습도 했습니다. 예상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명만 뽑혔는데 그가 뽑힌 이유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가다가 문 앞에 떨어진 휴지를 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보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쓸데없다고 얘기하셔도 안 됩니다. 작은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을 주인으로 보상했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는 모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두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몇 고울씩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종이 종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장사하던 이가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겨우 10문화로 늘린 것이 10고울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들에게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들을 모두 종의 신분을 면하게 해주었고 주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주고 더 있게 보상하셨습니다. 한 문화는 원래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장사하여 벌어들인 것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빼앗아서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되고 있는 것까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됐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보상하지 않은 것은 없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큰 것은 물론 미세한 것이라도 주인은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적으로 보상했습니다. 주인이 떠날 때는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으고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동생활 속에서는 모두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는 한 명씩 각자에게 보상해 주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은 심판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섞여 살고 있지만은 보상은 각각 받습니다. 개인적인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좀 힘이 빠지고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구나, 나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천국에 가서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문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문화로 경영을 잘해서 최고의 CEO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의 꿈을 이루고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은 그의 평생에 교회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 국가 그리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셨죠? 만종이라는 걸작을 만든 사람이 밀레입니다. 밀레가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파리로 떠나기 전에 그의 할머니가 한 말을 기억하고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평생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는 외식도 거짓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최선을 다한 성실을 생명으로 합니다. 성실은 모든 사람을 설득합니다. 자신에게는 큰 기쁨을 안겨주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외식도 있고 거짓도 있고 교묘한 말도 있고 악함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는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은 종과 책망받은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칭찬받은 종은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만족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칭찬받게 일하고 있는지, 남긴 것이 있는지, 맡은 것을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보람이 될 수도 있고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놓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저녁 해가 지는 종소리가 울릴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유명한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러 해 동안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함께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바나에서 세계 선교대가 모였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청중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제 아멘 하는 대신에 박수로 막 박수 치면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은혜가 됐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계속 시계를 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나 손뼉을 치며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앉아달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져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많은 문화를 남기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부르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되잖아요. 인가영 목사님이 세상을 뜨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몇 문화를 남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올 때 우리가 몇 문화를 남겼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장사하여 이런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값지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드려서 주 앞에 많은 문화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